자, 누가복음 7장, 이게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머나움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여기다 좀 색연필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라 하면 그 좀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누가? 백부장이. 그런데 온 걸 보니까 자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해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아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유대는 피지배국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세운다든가는 재정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도 또 회당을 세우는 것도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 성전을 짓는 것도 또 이런 회당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요거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굉장히 배려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배려한 거예요. 그 본인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자기 집에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예의에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입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 집으로 갈 때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왔다.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올 때에 당신이 피해볼 그 상황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어려운 일입니다. 대신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요 말씀이 지금 6절로 9절까지 박스입니다. 6절로 9절까지. 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종들을 보내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거부감이 줄어들도록 그 누구를 보냅니까? 장로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뭐냐면 자기는 뒤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말이야 남들 시키기만 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의 군인,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뭔가를 받아도 예수님께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친한 모습만 봐도 그러니까 반 로마주의가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반일 감정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 로마 감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왔다고 했을 때 말거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일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그러고 나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본인도 누군가를 지시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그냥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신의 말씀만 한다는 것, 그 사실만 가지고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수준이 있다. 믿음에는 수준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청소년과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믿음이 있고 아비와 같은 믿음이 있다. 작은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단지 내 하인을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죠? 삶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돌보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한마디로 그 이방 땅에 와서 언제 그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은 하나님 주님 보실 때에 정말 귀하고 값진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모르고 있다가 그때 딱 깨달았다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삶이란 이 백부장처럼 사는 삶이야. 그게 큰 믿음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했던 구절이긴 한데 24절 25절 밑줄을 긋고 가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한 말씀하시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이런 걸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23절에 가보시다.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밑줄을 좀 쳐놓고 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믿고 생활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의 나눔을 갖고 그런 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요. 나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모임이 있고 예배 생활을 하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서로 얽히고 설키기도 하고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오르는 것은 그냥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저기까지 올라가면 돼. 저기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여. 이렇게 이제 딱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길로 가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 게 그게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과 함께 소위 함께 걷는 거, 동행, 함께 걷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는데 모든 그 선지자들 혹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곳에는 광야에서 대부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죽고 싶으면, 진짜 죽고 싶냐 그러면 옥상 올라가지 말고 기도원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원을 가면 상황은 똑같아져요. 내가 기도원 가면 상황이 바뀌냐? 상황은 안 바뀔 수 있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 그 비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여기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건데, 우리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만나려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부귀 영달을 꿈꾸기 위해서 자꾸 광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장소, 그 목적이 부귀 영달일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다.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낭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신실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34절 좀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그 관점, 시선에 대한 그 책망인. 세례 요한은 금식 위주의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세례 요한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늘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야, 저렇게 안 먹고도 사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야, 진짜 돼지냐? 왜 이렇게 맨날 먹기만 하냐? 저 집은 왜 금식도 안 하냐? 경건한 삶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구만, 이렇게 또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죠. 10명 중에 1명은 이유 없이도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시선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없을 수는 없다. 어디를 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뭐 배우자한테도 받고 자식에게도 받고 부모에게도 받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상처를 주지 않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다 그래요. 그래도 실족하게 하는 자,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게 낫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실족하게 한 그 사람, 마음이 실족되어진 상처로 가득한 자, 오히려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자랐을 때 사회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5절로 8절까지는 밑줄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로 8절.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궁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밑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더라. 근데 여기서 공평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씨는 죄가 없어요. 씨는 다 오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 눈이 반짝반짝하게 그냥 그 말을 전부 다 눈으로 빨아들여요. 그걸 느껴요.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맨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받아 적는가 했더니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게 말씀을 보는가 했더니만 뭐 여러 그 SNS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는데 그 받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어떤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라고 보기보다는 매번의 태도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질적인 면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어떤 집은 아주 그냥 우상이 가득한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기 정말 딱딱한 그런 길가밭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찬송을 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노래 부르듯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면서 그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고 몰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받는다면 누구의 찬양이 더 값지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표정이 나와요. 그리고 사모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누가 여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받아 적으면서 별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에 목말랐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막 땅이 흡수하듯이 그렇게 쭉쭉 빨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좋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봅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거기서 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옥토는 흙이 만약에 이제 그 기질적인 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온갖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못을 빼내고 쓰레기를 걷어내고 또 돌멩이를 걷어내고, 그래서 걷어내다 보면 나머지 남는 게 뭐냐면 흙이에요. 흙. 좋은 흙. 흙은 죄가 없어요.
예, 흙은 거기에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좋은 흙이 되기도 하고 나쁜 흙이 되기도 해요. 퇴비를 많이 넣고 또 뭐 이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유기토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흙은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골에 그래서 이제 텃밭에다가 이렇게 뭐 상추를 좀 뿌리려고 텃밭을 만들려야 되겠다. 보기에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삽질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안에서 막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겉모양으로는 보기는 좋았는데 어떻게 이게 파다 보니까 안에서 막 그 비닐봉다리 막 과자 부스러기 막 과자 봉다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자. 그래서 이제 막 걷어내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씨는 더운데 계속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유 이런 밭에다가 뭐를 심은들 내가 이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한 2가마니쯤 파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그랬더니 시골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들을 거기서 다 태웠다는 거예요. 태우고 그러다 덜 탄 쓰레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는 어때요? 그냥 흙으로 싹 덮여 있어. 그게 인간의 마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아유 이런 데다가 나 텃밭에다가 뭐 좀 상추나 좀 심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랬더니 그런 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좋은 흙을 많이 섞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퇴비를 갖다가 붓고 그래서 흙을 계속 이렇게 돌려주면 죽었다고 생각된 흙도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뭔가를 팍 깨달았습니다. 흙은 죄 없다. 담긴 것들만 빼어내고 좋은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득 부으면 어떻게 된다? 좋은 밭이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어떤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아도 그거 걷어내. 성령님 흙이 밭이 어떻게 스스로를 걷어냅니까? 농부가 걷어내는 것이지요. 나의 농부 되신 성령님 내가 원하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좀 뽑아내십시오. 돌짝을 좀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양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퇴비를 받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영양분 있는 흙으로 좋은 옥토밭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게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 뭡니까? 염려, 향락, 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지구력이 없게 만드는 것들. 오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하여튼 제 주변에는 아내 빼고 이렇게 내일부터는 반드시 뭐 한대요. 살 빼는 거. 그거 한대. 내일부터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야. 자, 그런 거, 그게 이제 어떤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지구력 있게 꾸준히 이렇게 나갈 힘이, 뒷심이, 밀어주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염려도 또 향락에 취하는 것도 다 뭐 하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작전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될 때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걱정이 찾아올 때는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뭐 이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 마귀로부터 온 것 같다, 내 생각이다.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마귀로부터 온 것은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기도로 바꿔버리면 돼요.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돼요. 자, 29절로 34절까지 29절로 34절 박스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지금 사복음서에서 계속 박스를 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인데 이 광인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얘네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무적행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혼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혼령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된 거 아닙니까? 이 귀신은 사단의 졸개로서의 군대 귀신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2,000마리 이상, 2,000놈 이상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당 한 귀신이 들어가든가 두 귀신이 들어가든가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뭐 보통 다중이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다. 자, 요거는 박스 좀 치시고 기록을 해 놓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입니다. 40절 밑줄을 좀 하나 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돌아왔어요? 거라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라사에서 돌아왔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었던 돼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시기를 간청하지 않습니까? 좀 떠나주십시오.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내가 마음에 기쁘고 행복해졌어. 마음 평안해졌어. 그럴 땐 좋아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이제 그만 믿고 싶다. 예수님 안 믿고 싶어요.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나가서 누구 조금 마음이 부딪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 도대체 이제 힘듭니다. 나는 교회 이제 더 이상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질려버렸어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환영하는 사람도 있더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기뻐요. 여기 오셨습니까? 좀 그만 좀 얘기 안 하고 좀 예수 지겨워. 예수 얘기 좀 그만 해. 막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 막 그러면서 싸웠다고 하는 분 오셨습니까?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주님이면 다 오케이고 주님이 아니면 다 노인.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혈육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뒤에서 옷 만지고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육증으로 앓는 여인 어떻게 고침받았죠? 예수님의 찌찌트, 예수님의 날개, 옷의 날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46절에 여기에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줄을 어떻게 달아놓냐면 대책 없는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온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려면 대책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주님이 대책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대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옆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믿으려면 아주 그냥 지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장 3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3절.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밑줄을 쳐놓으시고 옆에다가 줄을 뭐라고 다냐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먼저 맛보게 해주려고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권위와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을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다니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탐욕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탐욕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자, 대신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를 보살펴줄 사람이 있을 때에 너를 위해서 너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리 사욕을 많이 채우는 사람들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먼저 선을 행하고 또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는 자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또 그 공동체 안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가 이런 어떤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헌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물론 교회가 구제하거나 사회 복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아니지만 그것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좋은 전통 아닙니까? 그런 곳에 어떤 좀 더 비중이 물질의 비중이 좀 더 쓰여져야 되는데 하여튼 뭐만 생기면 하여튼 성전 건축을 하고 또 막 주차장 만들고 교육관 세우고 막 이러느라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다 필요한데 거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너무 좀 빈약하고 인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산으로 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얘기를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돈벌이로 사용하지 말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가보면요. 2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무든지 이건 누구예요? 모든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주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온 생각들, 고정관념들, 배움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주님만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게 뭐예요? 매 순간 그런 거죠. 매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간 길로 주님이 오라고 지시하는 곳으로 하라고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뭐를 여기서 중요한 게 제 십자가를 지고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뭐냐면 다 버려두고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순종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학생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학생의 십자가를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집안을 돌봐야 되는 가장이면 집안을 내팽개치고 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그쪽으로만 가지도 말고 자 뭐 온 집에 충성하라 이런 거랑 맥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핵심으로 잡고 싶은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틀렸고 주님 생각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요. 예수님 혼내려고 하고 예수님 무슨 뭐 예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해놓고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도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기도의 포인트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럼 날마다도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광야의 삶이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해봤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는 박스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박스요.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여기서 이제 다른 본문에는 생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생명이라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건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아유 부끄러워. 널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부끄러워져. 이런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받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주인공의 자리는 늘 자기가 가고 예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서포터 이런 머릿속의 개념은 주님의 날에 그를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막 자랑하는 거죠. 자꾸 툭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러고 뭐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도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3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변화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조금 여기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별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얘기. 출애굽.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할세. 여기서 왜 별세라는 말을 썼을까? 차라리 출애굽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확 와닿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제2의 출애굽을 기다리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또 한 번 그 로마의 압제에서 또 이 세상의 어떤 굴레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주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출발 신호탄이 이 엑소도스인데 이 별세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고 거기다가 그 헬라어로 엑소도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야기하자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는 모세처럼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탈출시킬 그런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제2의 출애굽을 시켜줄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25절로 28절까지 박스입니다. 10장 25절로 28절까지. 자,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나눴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지금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해요. 이건 뭐냐면 행위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하는데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 지금 다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넘어선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뭔가를 터득한 사람이긴 한 거예요. 이 율법사가. 뭐냐면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사는 지금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특정한 어떤 부분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어떠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뭐냐면 이 율법교사가 찾은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는 지금 이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 사람에게는 큰 깨달음이고 도전이었던 것이죠. 이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행함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행함이 왜 중요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뭔가를 약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빨간 글씨 말씀과 그러면 사도 바울의 깨달음에서 나온 말이 권위가 같느냐? 저는 약간 그렇게 보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모든 성경을 똑같이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성경에는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도 있고 덜 중요한 진리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신학의 기반은 모든 성경은 똑같이 다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뭐 또 제2, 제3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것이 서열상 가장 먼저 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삶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율법사는 지금 첫 번째 단락은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지금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질문이에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무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있고 이 율법사를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네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 잘 안 풀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죽어도 깨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뭐냐면 1차적으로는 네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위험한 말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다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참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옳아지지 않아요. 좀 존경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렇죠? 높여주는 사람이 오히려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8절로 갑니다. 38절에 가서 40절로 42절까지, 40절로 42절까지 밑줄을 좀 치고 갔습니다.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느라고 지금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여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으면 마리아는 아주 그냥 귀샤대기 맞을 지집에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데 지금 뭐 철딱서니 없이 말이야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냐면 사역해야죠. 그러나 사역이 부족해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집을 이제 식사하시고 가시면 마르다와 지금 마리아가 지금 대판하게 생겼는데, 지금 말하는 투를 보니 마르다가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역자들이 바빠요. 바쁩니다. 그 바쁜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제일 우선되는 문제거든요. 내가 기쁘고 주님이 기뻐야 그 1차적으로 다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목양하고 있는 저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기쁜 건 왠지 두리뭉실하고 저 사람이 기쁜 건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자꾸 집중하려고 해요. 일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청소를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음식을 하고 그러면 와서 먹고 뭐 맛있다 그러고 또 교회가 깨끗해지고 뭔가가 하나 생기고 그럼 눈에 확확 보여요. 그거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밀한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꾸 뒤로 밀어놓고
난 지금 바쁘니까 이거 끝나고 좀 한가할 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다가 짬을 내서 잠깐 하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다.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말씀이 너무 지금 갈급한데 이제 뭐 그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끝나면 막 밤 늦게까지 되니까 이게 무슨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막 계속 신방 다니고 뭐 하여튼 프로그램 짜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점점 공고해지는 거예요. 말씀 좀 보려고 하면 말씀 볼 시간이 어딨냐 그러면서 혼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이 사역에 지금 바쁜 마르다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에 바빠서는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사역하려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역자들이 되려고 그래. 사역자들이. 물론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시다가 사역은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역은 주님이 지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네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다니까. 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주님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할 거예요. 막 삼지사방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옆에 그냥 강아지처럼, 그죠? 주견처럼 그냥 쫄렁쫄렁쫄렁 주님 곁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깨달음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죠? 바쁘게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돌아다니고 막 기도한다고 막 집안 살림 내팽개치고 막 살림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 참 그 자기 십자가 내팽개치고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까지 있는데요. 뭐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를 못하고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첫사랑 주님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아유, 미국 동부에서 수로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